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31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10절에서 우리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뭐를 주제로 말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하면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임신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보낸 거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울도 사역했고 또 디모데도 사역했고 마지막엔 누가 사역했죠? 성경에 나오는 기록자 가운데서는 사도 요한이 했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사역하고 지금도 가면 에베소 교회 물론 이제 지붕은 다 나라가 없지만 에베소 교회 본당 가운데 묻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사용하셔서 노한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거기에 묻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를 말해요. 영적 전투.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전쟁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더 자고 싶잖아. 학교 다닐 땐 더 했지. 학교 안 가고 싶었잖아. 나 학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 가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거짓이죠. 예. 자기가 주인인 사장도 가기 싫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뭐가 있죠? 전쟁에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나 철기 시대나 지금 근대 시대나 모든 전쟁은 지금 뭐의 싸움이에요? 요즘도 보면 뭐의 싸움이죠? 무기 싸움이잖아요. 우리 우크라이나, 소련의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이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뭐를? 드론. 근데 드론이 말 그대로 이름대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생각도 안 했는데 들어와. 어디까지 들어오죠? 참호까지 들어오잖아요. 참호까지. 이런 비행기는 그렇게 타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우리 요 가까운데 참호들 많아요. 우리 교회 옆에도 있어요. 이쪽 옆에. 참호들은 이런 뚜껑만 덮여놓은 거야. 위에서 못 때리게. 근데 드론은 어디로 들어와? 정면으로 들어와. 전쟁에 판도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투기 한 대 비싼 것은 1,000억, 1,200억 뭐 그런데요. 중국 전투기는 그래도 싸대 700억, 800억 그런데. 근데 어제 그제도 떨어져가 지금 난리잖아.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 몇십만 원 갖고도 몇천억이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무기 시대, 전략의 시대야.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이런 무기인데 무기의 첫째는 형태와 두 번째는 무기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내 삶에 자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데 자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의 무기, 여러분의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무기를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무기는 어떤 무기예요? 세속의 무기가 아니고 영적 무기예요. 자, 오전의 메시지를 연결하면 상황의 무기는 땅의 무기예요. 땅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 상황을 부서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 무기예요. 영적 무기. 하영조 목사님의 간정을 보면 온누리교회를 설립하고 오래 들어가셨던, 그리고 온몸이 어느 곳 하나 암이 다 퍼져 있었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설교와 강단에 올라가요. 병원에서는 끝났다. 그럼 죽었는데 또 다시 하나님 살리죠. 그럼 또 강단에서. 근데 그분이 뭐냐 하면 하루하루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영적 무기,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를 내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분이 내가 내 몸도 하나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운됐는데 강단에만 서면 펄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무기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 무기를 다 주었는데 그 무기의 형태를 알아야 되고요. 그 형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무기는 삶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적용. 여러분 창고에 무기가 1000발, 10,000발이 갇혀 있으면 뭐예요? 나와서 내 손에 잡혀서 쏠 때 한 발이 중요한 거지. 집에 수만 발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한 발을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 무기로는 몇가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뭘 주셨느냐 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르신 강건하세요. 그 강건은 뭘까요? 육신의 강건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강건하세요라는 말이 영혼의 강건은 몰라요. 영적 강건은 모른다. 근데 저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강건해 달라는 것은 영혼 육간의 강건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은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성령을 함께 연합하여 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헬라 파노플리오라는 이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마치 갑옷처럼, 근데 갑옷도 뒤에는 뭐죠? 치약점이 있어요. 갑옷 입고 뒤에서 화살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갑옷은 온몸을 다 하지 못해요. 그냥 상체지. 하체는 갑옷을 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투구를 쓰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화살과 칼이 나를 도륙할 수 없도록.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무기가, 첫째는 오늘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의 최고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관계.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밀해져. 관계가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 주세요, 어머니 주세요 하면 여러분 못 입어도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부모 못 입는다고 안 해줘? 그럼 부모가 아니지.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못 먹어도 해주잖아요. 네. 관계예요, 관계. 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자녀가? 뭐 한 거 있어? 효도했냐고? 상 받았냐고? 아닌데 속만 썩였는데도 당당하잖아요. 뭐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최고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따라합시다. 기도, 찬송,
예배, 이것을 통해서 내게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친밀한 자가 뭘 달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숨기지 못해요. 다 줄 수 있어요. 친밀한 자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신갑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갑옷의 전신갑주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기도하면서 만들고 찬송하며 만들고 예배하며 만들고 또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김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과 가까워질까요? 그분의 일을 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워진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물론 아버지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쁘게 여겼지만 군에 제대하고 딱 3주간 제가 3주간 딱 집에서 시골에서 쉴 때예요.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 딱 휴직계를 딱 내고 3주간 10월 13일 입대니까 여러분 10월 1일부터인가 집이 와서 시골에 내려와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 면장 하시다가 정년퇴임했어요. 정년퇴임하고 뭐 하냐? 군에서 발주하는 일들을 감독 삼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건설업을 뭐 이렇게 허가를 내고 뭐 하고 막 이러겠는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사람을 데리고 뭐 어디가 산이 무너졌다 그러면 사방사업 아시죠? 산이 요즘같이 뭐 산사태로 무너졌어 그러면 거기에 돌을 깔고 계단을 깔고 이렇게 하는 거 혹은 거기다 쌀이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방사업이요. 다시 넘어지지 이런 것들을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제가 3주면서 또 어떨 때는 뭐해도 하시느냐 읍내에 하수 지금 말은 우리나라 하면 이제 우수관이에요. 지금은 우수관이 되지. 옛날에 그냥 눈에 보이는 도랑이야. 이걸 돌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방사업 할 때는 그때 이미 끝나서 못 갔고 읍내에서 하수관을 만들 때 아들 같이 할래요. 그래서 어제 할게요. 그래서요 2주간 따라다녔어요. 이전에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볼펜 잡고 결제만 할 때의 그 모습하고 땀을 흘리면서 작업자들을 같이 저희 아버지 일만 시키고 가만히 있는 분 아니거든요. 엄청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들이 같이 막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 하나 놓고 먹을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까서 아버지랑 저랑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작업자들은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먹고 그때 아버지랑 정말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쉬셔도 되는데 자녀들이 많으니까 퇴직했지만 또 연금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겠다. 그때는 58세인가 그때 정년퇴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일수 장부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일수 장부를 다 정리해서 아들 얼마인데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쓰세요. 근데 군대 가는데 뭐 필요해요? 전 받지 않고 군대 갔어요. 물론 그 돈은 아버지가 가지셨겠지.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웬만큼도 아버지와의 오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안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친밀하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고 찬송이고 예배고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여러분 예배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청소하잖아요. 성도들 양육하잖아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상급받게 하시고 맡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일을 한 번도 같이 안 하고 뭘 엄마 아빠를 안다고 그래요? 아는 거 아니에요. 겉만 아는 거지. 요구 조건만 있는 거지. 정말
내 부모의 일을 내 일처럼 같이 해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그건 제한적이죠. 육신적인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모든 것으로 친밀한 관계로 그 옷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당할 수 없는 무기 중에 무기가 뭐예요? 친밀이에요. 권력자들 주위에 누가 갑니까? 친밀한 자가 가는 거죠.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얼마나 친밀이, 여러분, 친밀이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관계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더 중요한 주님의 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무기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무시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시로. 그게 뭐냐면 다시 기도와 간구예요. 자, 우리 그 다음 장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밑에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근데 오늘 18절에 뭐하므로 하라 그러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가 같이 구하는 건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기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간구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특정한 한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잖아. 이번에 여러분이 1000번의 감사 편지 기도입니까? 간구입니까? 아니요, 지금 답을 매해 줬는데 이번에 1000번 감사 편지가 기도예요, 간구예요? 간구예요. 기도는 보편적,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기도예요. 구하고 구하는 것. 간구는 어떤 특별한 한 부분, 좁은 의미로 보는 거죠. 기도는 넓은 의미의 모든 것, 간구는 그 중에 어떤 것 하나 특별하게 붙잡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도 귀하기는 귀한데 기도가 뭐가 잘 안 되죠? 목표점, 타겟이 없어요. 간구는 타겟이 있어. 타겟을 놓고 계속 여러분 쪼아대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방해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에 19절에 먼저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셋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요?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슬에 매였다. 어디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내가 증거하는 것에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과 사역에 밀당을 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밀당은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과 밀당은 축복이에요. 기도 하다 안 될 때는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거든. 하나님 계속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못하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나를 살리시는,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밀당이지만 하나님의 밀당은 나를 살리시는 밀당이에요. 자, 오늘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이 전신갑주를 만들어내야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 찬송의 훈련, 예배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 사역의 훈련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간구할 때 누가 건들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예. 그럼 언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목줄을 잡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야. 예. 말씀만 보면 졸려.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게 아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잠을 주신다던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뭘 잠을 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렇지.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 기도와 간구. 넓은 의미에서 기도도 드리되 적어도 우리 교회 항정직분자라면 간구에 여러분 그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와 간구가 뭘로부터 출발해야 될까? 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에게 영적 무기를 말하고 있어요. 무기는 쌓아두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세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도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관절 골수 모든 거 영혼육에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혼 병원에서 우리 영을 어떻게 여러분 타치할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되죠. 영과 혼과 골수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찔러 살 수 있어. 혼 정신병원에서 때로는 여러분 정신과에서 갈 수도 있어. 영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잡혔다면 성령으로 쫓아내야 돼. 그런데 오늘 영혼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갔을 때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왜 찔르는 거예요? 왜 쪼개는 거예요? 이제 쪼개는 것은 오픈했다는 것이잖아요. 왜 찔렀어요? 골맞으니까. 왜 쪼갰어요? 썩었으니까.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파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낸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었어요. 뭘로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전에 봤던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바울이 여러분 쪽집게처럼 너무 잘 맞춰. 무당이나 마찬가지죠. 점치는 귀신 들린 자야. 그렇죠? 무당들이 다 그런 짓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여. 근데 병든 자잖아요. 영혼이 병든 자잖아요. 마귀의 조종대로 살아가는 자, 귀신 들린 자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뭘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원래 귀신이 했던 기능, 점치는 기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와 여자가 귀신에게는 휘둘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그 안에서도 종교활동이 안 되거든요. 세상은 종교활동이라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하냐? 약물 투여를 해요. 근데 약물은 치유가 아니라 억제예요, 억제.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말하면 그 약물이 사람을 바보 만들어. 그렇게 여러분 나와서 사고 치지 말라는 거지. 나와서 사고 치지 말라는 거지. 병원에서 계속 묻고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온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 거기서 평생 쓰다 끝나는 거야. 참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영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물론 질병으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영은 마귀에게 잡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 세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내 모든 삶의 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라는 말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결국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말이 살아있는 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말은 내 입에서 떠나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옛날로 말하면 운동력이 있어. 활력, 살아 움직이는 힘.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와요? 살아 움직이는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예. 어제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활력이 없죠. 뭐가 끝난 거예요? 움직이는 생기, 즉 에너지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뭐의 싸움이에요? 에너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왜 식당에 가면 좋은 고기 먹어요? 고기가 좋아서? 예? 아니잖아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수입 소고기보다 한우가 더 좋은 거 맞아요? 2배 가격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수입 소고기 있고 한우 있다면 다가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면 여러분 수입 쇠고기 먹어요? 한우 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한우 먹으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날 것 같다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세상은 다 에너지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에너지 싸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말씀의 에너지를 채운 사람하고 채운 여러분 A 집사하고 말씀과 등하지 않은 B 집사하고는 인생이 달라요. 파워가 다르다니, 결이 다르다니까. 격이 다르면 결도 달라요. 괜히 지금 한우 이야기하니 그런데 한우 이렇게 탁 자르면 결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결이 기가 막히잖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 갔을 때 그걸 못 사가지고요. 예? 우리 저 김명투 집사에 잘 가는 데가 뭐예요? 예? 뭐요? 코코스? 코스코? 저는 안 가니까 한국에서는 간 적이 없으니까 코스코나 해운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미국 가면 이제 임소희 선교사가 코스코를 가니까 가보자. 예. 미국은 다 여러분 그죠? 미국은 전부 다 한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뭡니까? 미국산은 한우가 아니고 미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죠?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요. 야,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채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살치살? 새우살. 새우살. 하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거. 새우살. 기가 막히게 말해놨어요. 야, 이거 정말 맛있겠다. 보니까 금액이 제일 비싼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자.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걸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사라지고 없어. 그 다음에 또 갔잖아요. 없어. 이제 아예 안 나와. 그게 그만큼 좋으니까. 그게 말 그대로 보면 한국에서도 제가 그만 무슨 살이라고 그랬죠? 새우살. 한번 한국에서도 한번 먹었는데 정말 누가 보내줘서 먹었더라. 하여튼 보내주셔서 먹었어요. 나는 입에서 말이죠. 고기가 웨하스처럼 녹는 걸 처음 느꼈어요. 구웠는데 웨하스처럼 녹아.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웨하스는 여러분 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똑같아. 여러분 웨하스 모르세요? 알아요? 이전에 국군의 날에만 나오던 과자예요. 우리 군인이었을 때.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차성인 권사님 단골로 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찾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건 너무 좋아, 비싸.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번에도 그랬네요. 목사님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쿠쿠인가 뭐 2만 원짜리인가 3만 원짜리 뷔페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또 뭐 드시는가 봤더니 세상 육회만 들고 와서 드시는 거야. 야, 저 미움 좀 받겠는데 그 근무한 사람들한테 막 2만 9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육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최고라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뭐죠? 에너지의 싸움이라니까. 이거 먹으면 뭔가에 잡혀 있으니까 육회를 먹으면 뭐를 먹으면 우리도 여러분 물론 뭐 당연히 수입산보다 한우가 낫겠지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한우가 좋다, 뭐가 좋다 늘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좋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먹으면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먹을수록 언젠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활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에너지다. 자, 여러분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원천이 어디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죠. 본문 헬라어 에네르게스라는 말이 에너지의 원어라고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에너지가 있었으니까 그 에너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물질도 에너지 없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다이든 물속이든 산속이든 여러분이 밭에 오늘날 싹이 나왔네? 배추알이 이렇게 배추가 아니구나. 무가 이렇게 커졌어? 그냥 커진 게 아니죠. 어디에? 씨 속에 있는 에너지가, 씨 속에 심어놓은 그 에너지가 바다의 땅의 양분을 받아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 있는 그 작은 작은 새끼들이 이런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플랑크톤과 에너지를 받아서 커지는 것처럼, 근데 그것들이 처음엔 다 뭐예요? 에너지로부터 출발이에요. 에너지 없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서 치유하시고 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13절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게 드러나느니라. 뭘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남. 삶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돈도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돈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만들어지는 것도 에너지에서, 여러분 내가 시간의 에너지, 달란트의 에너지, 뭔가를 만들어서 돈이 내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살 수 있어요. 휘발유를 사고 먹거리를 사고 사는 것처럼 돈이 에너지잖아요. 돈 자체가 에너지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 사용을 잘 해야 돼요. 타락으로 쓰면 소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름다운 에너지를 선용했느냐 악용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뭐를 위하여 맡겼다고 성경 전반에서 말하죠?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에너지를 쓰지 않잖아요. 악용하잖아요. 악용. 근데 언젠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운 거죠. 주님께서 나 부르실 때 그때 내가 뭐라 말할까?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오는 거예요. 결국 뭐에 출발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이 없는 전신갑주가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친밀감이 없으니까. 왜? 사단 마귀가 말 그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사단 마귀가 건들지 않는다? 천만에요. 갑주를 입어야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은 자는, 네 번째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내게 뭐가 생성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 네 번째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어떤 에너지예요, 여러분? 예?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보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것들이 아니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로 이긴다?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일어난 그 믿음의 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의 힘이냐 믿음의 힘이냐, 우리는 날마다 이 갈림길이 있어요. 상황의 힘으로 살 것이냐, 이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황의 힘이 딱 달라붙어요. 자동으로. 근데 그 달라붙은 것을 믿음으로 떨쳐내야 돼요. 상황은 자동으로 달라붙거든. 그렇죠? 30초 전에 즐거웠어요. 30초 후에는 괴로워요. 상황이 들어왔거든.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 너무 민감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못 보는 것, 같은 집사라도 같은 권사라도 저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다 믿는 게 아니거든. 그때도 그죠?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가 이겨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아들이 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5절 6절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를 주었어. 이것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계시록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기는 받았으면 잘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 자, 그 믿음은 뭘로 출발하느냐 하면 다섯 번째는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죽음으로 부활한 부활의 권세예요. 즉 십자가의 권세잖아요. 자, 십자가의 권세는 뭐죠?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 권세는 뭐예요? 자, 오늘 다섯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주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애굽에서 모든 장자, 짐승까지도 첫 것은 다 죽였어요. 뭐가? 사망 권세가. 근데 여러분의 집 인방에 좌우 설주에 뭐만 뿌려져 있으면 니 잘났어? 너 교회 밑에 다녔어? 몇 년 다녔어? 묻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 누가 좌우 설주와 인방에 이 피를 뿌리죠? 믿음이 있는 자가 뿌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뭘 뿌려야 돼?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단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의 피로 10절 후반절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수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쏘으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너는 내가 안 갈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탄 마귀의 본질상 그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건드려. 누굴 건드려야 돼?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건드려서 이 보혈의 은혜를 그저 잊어먹고 살아가게 해서 넘어뜨려야 오늘날 시험 들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이긴다는 것이요, 하루의 싸움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연속된 훈련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건지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단 마귀는 뭘로 도망갔다고? 어린 양의 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11절 봅니다.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여섯 번째는요, 자신이 정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입술로 정언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외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패악질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자들이 뭐 하느냐? 말씀을 잡지 못하고 떠돌아가는 인생들을, 즉 가나안 성도같이 여러분 뿌리가 없는 자를 찾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지 않으니까. 정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어둠에도 말씀을 적용해요. 여러분의 밝음에도 말씀을 적용해요. 이게 뭐예요? 어둠에는 자들과 절망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을 떠나가라. 밝음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것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밝음에는 뭐예요? 감사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정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언이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뭐 예배 때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간증해야 돼요.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고 오늘 삶에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정언하는 사람이 누구죠? 말씀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제단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한 새벽 말씀. 정말 귀한 거예요. 네. 나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고 한순간에 안 끝나고 아니거든요.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마라톤이에요. 근데 아시죠? 훈련은 때가 되면 그때 위급할 때, 인생에는 돌발상이 많이 와요. 돌발상이 왔을 때 누가 돌발상을, 그 위기 관리와 위기 능력이 오느냐? 끊임없이 훈련한 사람이에요. 잠깐은 속아서 같이 나도 자빠질 수 있고요, 자제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원해요. 그래요. 교회에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 가족주일 예배인데 또 하려고 하면 다들 협조해 줘도 할까 말까 한데, 그지? 뭐 또 예배야?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 뭐예요? 너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냐? 네가 너의 가정 앞에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채워진 가정이다. 적어도 솔로몬도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깨닫고 회개하게 됐지만 그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세우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봤거든. 하나님,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려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완전 타락의 길을 걸었다 다시 돌아오겠지만 또 돌아오는 자녀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 권사님, 우리 아버님 장로님, 우리 아버님 안수집사님 아시잖아요.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야 돼요. 그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뭐가 무기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은 육신으로 싸우죠. 요즘 청간 싸움으로 그렇게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멀쩡히 차 타고 가다가 끝까지 따라와서 또 보복 행위도 하고, 그게 다 육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에 무너지느냐 하면 여러분 대도 안 한 세상의 이론 갖고 무너지고요. 세상의 생각 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도 육신으로 싸워요. 상황에 끌려버리면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5가지가 내게 6가지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왜 무너져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왜 무너져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우려 하는 것이라. 기도하는데 왜 무너져요? 찬송하는데 왜 무너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무너져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잠도 못 자고요. 뭐도 못 하고요. 잠을 못 잤으니까 주님은 더 상급으로 준비하시겠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자랑함에 있어서 이건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망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를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결론은 처음에 시작했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 그분과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그분의 일을 함께 나눔으로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그분과 친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의 친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면 뭐가 오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가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세워가요. 오늘 이 영적 무기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